한 아이가 자기 동네에 서커스단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입장료가 10,000원이었는데 이 아이는 그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빠한테 말했더니 아빠가 창고 정리를 도우면 내가 10,000원을 주마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아빠 일을 돕고 10,000원을 받아서 신나는 마음으로 동네 번화가에 나갔더니 이미 서커스단이 퍼레이드를 시작한 거예요. 사자도 지나가고 호랑이도 지나가고 원숭이도 지나가고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릿광대가 저글링을 하면서 막 신나는 재롱을 부렸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서커스를 다 본 줄 알고 어릿광대한테 10,000원을 탁 집어주고 빨리 후다닥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럼 이 어린아이는 서커스를 다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다 봤어요? 못 본 거지요. 다 못 봤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에 나왔다는 것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만족하는 것은 서커스 퍼레이드만 보고 10,000원 주고 온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저 단순히 찬양에 감동받았다, 설교로 좋은 감정을 받았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은혜와 찬양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예배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옛날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 선포하게 하셨던 축복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오늘 민수기 6장 22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셨는데요,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축복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하라고 하셨어요. 아론의 그 당시의 신분이 뭐예요? 아론의 신분? 제사장이죠. 맞아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제일 1차적으로 제사,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부어짐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1차로 이 예배를 통해 부어지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이고 미래고 희망이래요. 재앙과 심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내가 심판받겠지, 벌 받겠지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는 어떤 복을 나에게 주실까를 기대하며 참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예배를 주제로 지금 5번째 시간 오늘 말씀 듣고 있는데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무엇일까? 3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상대를 섬기듯 아끼며 선물을 안겨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상대를 섬기듯 아끼며 선물을 안겨준다. 먼저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선물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게 선물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는 게 선물입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주는 게 선물이에요. 받을 자격이 있는 게 있을 때 주는 건 선물이 아니고요.
그거는 몫이라고 해요. 임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대가라고 하기도 하죠.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진짜 선물은 뭘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주는 게 선물이에요. 내가 너 다음 시험 평균 90점 맞아오면 내가 너한테 네가 원하는 걸 하나 해줄게. 이거는 선물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이 아이가 얻어낸 성과인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과도 같은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나와 있는데 그 하신 일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뭔가 성과를 얻고 성취를 거두고 뭔가 잘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대요. 여기서 말하는 복이 오늘 민수기 말씀에 나오는 바라크예요. 아무런 성과도 없는 자들에게 섬기듯이 주는 것, 선물. 그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죄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해요. 하지만 그들이 죄를 짓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셨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튜 폭스라는 신학자가 원죄 이전에 원복이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원복이라는 책을 쓰시기까지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뭐냐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지키다라는 단어는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가시 울타리를 쳐서 내 양떼를 보호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폭염으로 밤에는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로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전갈과 독사가 들끓고 언제 아말렉 같은 적들이 침략해 올지 모르는 지극히 위험한 곳이 광야예요.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죠. 그때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역시 영적인 광야와도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이 생기고 경제적인 위기, 갑작스러운 질병, 관계의 상처,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해도 내 힘으로 그것을 모두 막아낼 수 없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세상 속에 세파에 흔들리고 힘든 한 주를 보냈는데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두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어 주신대요. 그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아무리 사랑하며 살려고 해도 보기 싫은 사람이나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개부터 돌리죠.
얼굴 마주치기 싫을 거예요. 껄끄러운 사람들. 그런데 사랑하는 아기들, 우리 어린 자녀들 옹알이하고 부모가 그 아기를 향해 얼굴을 가까이 대고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웃어주는 모습들 상상만 하기만 하면 또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하지 않겠습니까?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밝히 바라봐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친해지고 싶다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셨다는 것은 절망이고 심판이고 고통의 상징이라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따뜻함, 사랑, 기쁨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믿지 못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향해 비추어 드시고 우리에게 따뜻함과 사랑과 기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역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와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거룩하게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배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답게 살아가셨습니까? 저도 그렇지 못해요. 하지만 엄밀히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격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이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오늘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까 사모하며 예배를 자리를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상처로 마음이 가라앉고 낙심될 때가 있고 아픔 가운데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요일에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금요일에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속회로도 모이고 새벽 기도회마다 모이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를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분명히 마른 뼈와 같이 메말랐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이 주시는 생기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26절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찾아봅시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세 번째 복은 무엇이라고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이에요. 평강. 평강, 우리가 히브리어로 너무나 잘 아는 단어입니다. 뭐예요? 샬롬이죠. 샬롬. 우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샬롬. 평강.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던가 내가 어려운 일을 겪지 않는다던가 그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내 모든 관계와 형편과 상황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마음의 평강, 샬롬이죠. 겉으로는 웃고 있고 좋은 옷을 입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 같아도 속을 들여다보면 불안과 염려, 공황장애, 우울증, 스트레스,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늘 마음의 폭풍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교육의 1번지가 강남구 대치동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학원 수만큼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정신과 의원이에요. 거기 있는 정신과 의원들 상담센터는요, 간판도 안 걸어요. 그런데 가는 게 창피하다는 건 아는 거예요. 그런데 강남에 그렇게 정신과 의원들이 많고 상담센터들이 많습니다.
그게 아픈 단면이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자녀들은 불안함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늘 마음의 불안의 폭풍이 일어나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고 유흥을 즐기면 그 순간의 근심은 잠깐 잊혀질 것 같지만 돌아서면 밀려오는 것이 세상의 허무함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가짜 평안일 뿐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다름을 믿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두려움과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풍랑이 일어나는 한 바다 가운데서도 배 안에서 평안히 잠드셨던 그 예수님의 그 평강,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외쳤던 바울이 가졌던 그 평강,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샬롬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 베풀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마음은 우리는 어때야 하겠습니까? 이미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만하고 무감각하고 오늘도 그저 그런 예배겠지, 아유 예배에 참석해서 벌이나 받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감나무 밑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감나무가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을 보고 야 잘한다 칭찬하시겠습니까? 어리석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나와 앉아 있는다고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갈망하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한 권사님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우리 찬양팀 참 진실하게 준비하고 연습을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 시작 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에 자신은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것을 보시려면, 연습하는 모습들 보시려면 예배당에 일찍 나와야 돼요. 그저 겨우겨우 눈곱만 떼고 나와 앉는 게 아니라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오픈런 하잖아요. 그저 좋은 거 있다, 좋은 가방이 있다, 좋은 옷이 있다 이러면은 막 백화점 열리기만 기다렸다가 줄 서면 막 뛰어가서 사잖아요. 뭐 하나 나온다 그러면 밤을 새잖아요. 텐트를 치고. 우리에게도 예배에 참석할 때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마음이 바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었습니까? 속이는 자였고 사기꾼이었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던 자신과 씨름을 하던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걸 놓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이겼다, 내가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이겼다,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에 이스라엘로 너를 불러줄게 하며 축복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천사의 소리와 같은 찬양을 해도,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이 심령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졸리고 지루하고 언제 예배가 끝나나 시계만 바라보죠. 그러나 내 영혼의 비참함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평강 주시지 않으면 내 마음의 근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에게 찬양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눈물이 되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가 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배를 구걸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 한 자락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예요. 조금이라도 은혜를 누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민수기 6장 말씀처럼 주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쩔 수 없이 종의 마음으로 이 자리를 찾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진수성찬을 차려놓으시고 온갖 좋은 곳으로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집을 향해 달려가는 그 자녀의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살려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살려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평강이 평생토록 임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영원토록 주님 예배하는 복된 동상원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